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의 말씀,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어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는데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날씨가 참 맑고 좋았는데 어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또 확실히 장마 기간의 무더위라 또 습도가 높아서 건강에 늘 여러분들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 두 번의 식사, 두 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 두루마기를 입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하여서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스승은 누구를 닮습니까? 제자가 죄송합니다. 제자가 누구를 닮습니까? 죄송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제자가 스승을 잘 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엘리야를 보게 되면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카리스마도 대단했고요. 사실은 카리스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이렇게 캐릭터가 확실히 더 화끈했던 사람은 오히려 엘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엘리사는 굉장히 많은 사역을 또한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매우 비슷한 점이 많아요. 닮은 점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음식에 관계된 그 일들을 보게 되면 닮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음식에 관계된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엘리야도 음식에 관계된 두 번의 기적이 있죠. 한 번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그릿 시내가에서 아무것도 먹고 살 수가 없었을 그때 무엇이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까? 날마다 까마귀가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릿 시내가에서 시내가 마를 때까지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사르밧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르밧의 과부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3년 동안이나 먹는 것이 끊이지 않게 되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면서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음식에 관계된 아주 독특한 기적을 이 엘리야가 두 번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엘리사도 역시 두 번의 음식에 관계된 기적의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음식에 관계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저기 가서 금방 가면 여러분 24시간 문 열려 있는 편의점이 있으니까 음식 재료들 금방금방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그때는 음식의 재료들을 자기가 이렇게 키우거나 또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자급자족이 안 되면 어딘 가서 사와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 않은 때가 있어요. 언제냐? 기근이 다가오게 되면 자기가 키우는 것도 어려워지지만 살 데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먹는 문제는 이거는 생존에 걸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먹는 것이 조금씩 이렇게 남은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먹는 것이 전혀 없어지는 이 기근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이 음식을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생명을 다투는 그러한 귀중한 문제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결국 38절에 보게 되면 길갈을 둘러싼 지역에 무엇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까? 기근이 퍼져 있었다라는 그 기근이 당해졌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를 비롯한 선지생도들, 선지자들이 지금 엘리사의 제자들이죠. 선지생도들이 모두가 다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엘리야가 이제 먹을 것을 위하여서 한 솥을 준비하게 하고 거기에서 물을 끓이게 하고 이렇게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하는 이런 장면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환에게 이제 시켜가지고 거기다 이제 솥을 걸게 하고 거기다 이제 물을 끓였겠죠.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간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도 어딘가서 가서 먹을 거를 구해오기 위해서 어디를 나갔는데 어느 것부터 딱 보니까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식물 줄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덩굴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있냐면 들호박이라고 나와 있죠. 이 들호박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아마도 이게 무슨 뭐 채소의 열매 같은 뭐 땅에서 자라는 어떤 그런 것 열매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자기의 옷에다가 여러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발견했구나 해서 이거를 갖고 와서 우르르 쏟아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싹둑 잘라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은 겁니까? 끓고 있는 솥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어서 푹 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처럼 그냥 뭐 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스프를 만든 거겠죠, 그죠? 뭐 그런 정도가 됐을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구워가지고 이렇게 스프를 같은 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픈 선지 생도들과 함께 이제 오래간만에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스프를 이제 막 먹기 시작하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허기진 선지자 생도들이 그 어떤 사람인가가 찾아온 식물로 끓인 이 국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야 드디어 먹을 거를 먹게 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순간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기대하는 순간 이 국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국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한 사람이 어렵게 구해왔어요. 음식을 구해왔던 거예요. 들호박이라는 어떤 식물 하나를 구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게 구해왔던 이 식물이 안타깝게도 독성이 있는 거였었던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배고픈 선지자들은 이제야 허기를 달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한꺼번에 이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제 막 뭘 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스푼 들고 숟가락 들고 막 퍼먹으려고 딱 하고 있는데 그만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선지생도들도 약 100여 명 정도의 선지생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선지생도들도 모두가 다 안타까웠지만 제일 안타까웠던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제일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들? 그 채소를, 그 식물을, 그 열매를 따온 사람은 정말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열심히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라도 찾아보려고 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뭔가라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뭔가를 찾아왔는데 그게 불사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누구를 일시에 쳐다봤겠어요, 여러분들?
영웅이었다가, 그죠? 얼마나 고맙게 여겼겠어요. 저 사람, 야, 너 고맙다, 야. 너 나중에 반장할 때 내가 찍어줄게. 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갑자기 독이 있는 거야 했을 때 다들 한꺼번에 눈이 누구를 향했겠어요, 여러분들? 그 반장 후보생한테 다 쏠렸겠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감사와 기쁨은 원망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요, 여러분들, 모든 어떤 수고를 했을 때 때로는 그 수고가 헛된 것으로 판명이 나거나 너무너무 우리를 힘겹게 준비해왔던 일들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준비했는데, 기대했는데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고 그 순간에 먹을 수 없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실패로 이어질 때가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리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식물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선지생도들, 자기의 동료들 다 지금 배가 골아서 너무나 힘겹게 지금 배를 움켜쥐고 있는 그 친구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구해와서 먹일 수 있다는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낭패로 돌아가고 수포로 돌아가는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 사람 얼마나 마음이 힘겨웠을까요? 아마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다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무익하고 무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인생의 참된 지혜라고 이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어떤 것을 참된 지혜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무지의 지. 무지의 지가 뭔지 아세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나는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참 멀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해도 난 몰라.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인 거죠. 알다가도 모르겠어라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무엇의 길이 열려지게 되느냐? 참된 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약한 것을 들춰내겠습니까? 누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족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의 연약함,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뭐한다? 기뻐한다. 그 자체가 기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기뻐한다는 그 말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 주님이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 기뻐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 때 우리는 오히려 누구를 알게 되냐?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연약해지다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약한 인간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뭐 할 수 없어요, 난 약해요, 이런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시키면 난 나약하잖아요, 안 해요, 이런 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집사님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나는 약해서 못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말씀 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연약해집시다 그러면 전부 다 갑자기 막 이럴까봐, 목사님이 연약해지라고 하셔서 이럴까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연약해지다는 의미는 나의 약함, 내 강함이 어디서 있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나의 강함이 있을까요? 주님께 강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는 강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예수께 있고, 내가 오늘 숨 쉴 이유가 예수께 있고,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숨을 쉽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나는 오늘의 삶 속에서 연약한 인생을 살지만 나를 숨쉬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연약해진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광대하시다는 걸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에게 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아들이 검사가 됐어요. 엄마는 돼지 농장을 하더라고요. 혼자 살아요, 엄마는. 근데 엄마가 아들한테도 그 아들이 검사가 됐는데도 아들에게 보살핌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너무너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의 자랑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너무나 연약한데, 자기는 너무나 볼품없는데, 자기는 냄새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내 아들 자랑거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 검사야. 이걸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약한 것이 어떤 것의 부분에 있어서 강한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내가 연약해도 여러분들 문제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강한 믿음의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믿을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나의 믿을 구석이 누구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나는 누구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대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마음을 확정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고백했을 때에 57편 맨 앞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서 살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궁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상황이었습니까? 죽음을 하루도 지금 한 치 앞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동굴에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늘 언제나 막다른 골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 여러분, 다윗이 마음으로 확정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하고 내 삶이 이렇게 앞날이 암담하고 동굴의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동굴은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터널은 끝이 있지만요, 동굴은 끝이 없어요.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그 동굴 안에 다윗이에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우겠다. 새벽을 깨운다는 이 말은요, 내가 새벽 예배 드려야지, 이 이야기입니다. 또 아니라고 얘기하면 또 새벽 예배 안 나올까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벽을 깨우겠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여러분들 잠을 잤을까요? 동굴에서? 언제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르고, 생명이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부스럭 소리만 나도 발작 깨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새벽을 깨웠다는 말은요, 어쩌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밤을 샜다는 의미겠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한 치 앞도 몰라서 밤을 새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잠을 잘 수 없는 내 삶에 두려운 일이 내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내 삶 하나님께 확정짓겠다. 어떤 확정이었습니까? 내 믿음 확정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겠다. 주님께 감사하겠다. 주님을 높이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있었던 겁니까? 왕궁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동굴에 있었기 때문에, 동굴에서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갈 수 있었느냐? 왕궁으로 삶을 바꿔낼 수 있었던 것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왕궁에 가면 고백할게요. 왕궁에 여러분들 가게 되면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 곳에 확정되어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먹을 것을 어렵게 찾아왔지만 그것을 먹을 수 없게 되었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다가 갑자기 땅으로 팍 떨어지게 되었을 그때 내 마음 확정 지을 수 있느냐? 그때 내 마음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느냐? 동굴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 그때 우리의 마음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마음을, 믿음을 확정짓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생도들이 국에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한다고 하자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루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옛날 성경에는 밀가루로 나와 있긴 하지만 아마도 무슨 가루겠죠, 그죠? 어떤 가루를 이렇게 딱 던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독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었어요. 배고픈 선지생도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보면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한 사건으로 바로 이 상황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구약판 같아 보여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한 소년의 이 그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떤 한 사람이 배가 고픈데 그 바알살라에 온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채소를 좀 담아가지고 무리에게 온 것이었어요. 너무나 배고팠던 이 선지생도들이 지금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보리떡 20개와 이 채소들을 통해서 허기를 달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떡과 채소로 어떻게 100명이 다 먹을 수 있느냐? 그럼 누구는 먹고 누구는 어떻게 안 먹어야 되느냐? 이거 갖고 우리 배가 부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제동을 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오늘 43절 말씀 엘리사가 나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 아멘. 그리고 결국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는요, 놀랍게도 공통점들이 있어요. 공통점들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 사건에서는 식물을 찾아봤던 어떤 한 사람의 수고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서도 보리떡을 가져오고 또 자루에 채소를 담았던 어떤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의 이 헌신이 있었는데 이 헌신이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어요. 첫 번째는 독이 있어서 못 먹는 국이 되어버리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택도 없이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서 이것을 어떻게 먹냐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게 구해온 식물이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온 보리떡과 채소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딱 장벽에 가로막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나요?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설명하게 될 때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 엘리사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그냥 엘리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유념해서 생각해 보시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문제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개입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엘리사가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일은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공식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여러분, 먹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 기적이 일어나려면 따라합시다.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뭘 찾아와야 합니까? 식물을 찾아와야 되고, 누군가는 보리떡을 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하고 누군가가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자랑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의 식사가 두 번의 기적으로 이어졌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의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난관이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어 있는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크게 보일까요? 더 무엇이 크게 보일까요? 어제 우리 기도원 가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숲을처럼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딱 보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지금 난관이 다가왔어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최선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확정되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먹을 수 없었던 독을 먹게 하시고, 먹을 수 없는 양이지만 이거를 남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 함께 불렀잖아요. 비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